오늘 제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그냥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 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하자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서로 미워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정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은 동생을 죽인 카인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자들은 테러리스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서 마침내 교회가 갈라지게 합니다. 한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되고 거기서 또 싸워서 세 개, 네 개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멀리서 그런 일을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큰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다가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갈라진 교회에서 서로 싸우다가 또 쪼개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2015년에 테러 조직 IS 조직원들이 프랑스 파리 세 곳에서 자살 폭탄으로 130명이나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경인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테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자기 딸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신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살인과 테러를 저지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니 사람들이 모두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유대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모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전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속죄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면 서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시작은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무엇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자기 시간을 나누면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서로를 위해 나누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내어 주어야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내어 놓음으로써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기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간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돼 그 후에는 자기 돈을 나누며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돈을 내어놓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자기가 아주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 자기 돈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 나누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기가 번 돈이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총을 사기 위해 돈을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먹기 위해 자기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자기 아내의 옷이나 음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너무 아깝다면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개하고 살거나 혼자 살아야 합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그런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몸집이 큰 자기 개를 위해서는 무거운 50파운드 개밥을 낑낑대면서도 잘 사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인 자기 아내가 먹으려는 쌀포대는
벌써 다 먹었냐고 투덜대며 그토록 사오기 싫어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젊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쳐서 군대에서 쫓겨나 별 직업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자기 아내가 중국 뷔페 식당에서 요리하며 번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 여자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매일 자기 남편이 그 여자를 중국 식당으로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곤 하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맥주를 박스로 잔뜩 사다 놓고 먹어서 그의 배가 임산부처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그 여자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였지만 그 여자는 주일날에도 돈 벌어야 한다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여자가 식도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저는 병원에 방문하여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주일날 쉬지도 않고 매일 중국 식당에서 볶음밥 만들다가 죽은 그 한국 여자가 참 불쌍하다고 다들 말을 하였습니다. 죽도록 힘들게 매일 집과 식당을 오가며 일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그 여자가 어리석다고 다들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일만이라도 쉬고 교회에 나왔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들 말했습니다. 아마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누기 싫어하는 남편과 결혼한 여자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고 또한 사랑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랑한다고 착각하여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주고 또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에게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을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서로를 위해 나누어 주는 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